기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먼저 우리가 흩어진 제자들 렘넌트가 살려야 되는데 RTS, RU 이런 학교 전략을 하는 RTS, RU만 있는 게 아니고 RGS, RLS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학교 전략. 이거 쓰는 목표는 흩어진 제자들,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또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렘넌트랄 적에는 복음 때문에 살아남은 자, 낙원에 흩어진 자란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전혀 못 깨달으니까 뭘 못 깨달았냐? 복음을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한 나라를 어디에선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하든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하든 어디에선가부터는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참 축복이요 은혜로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족으로 치면은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세계 성경은 담쌓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미워서 재앙을 준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해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유랑민족으로 보내서라도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서라도 세계복음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잘못한다고 미워서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딴 거는 웬만하면 봐줄 수 있는데 복음을 못 깨닫고 전도 선교를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서라도 성취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의 백성들이 물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책망 차원에서도 노예 포로 속국 재앙으로도 보내시겠지만은 그런 거는 격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그러면서 전도 선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적에는 하나님 이거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또 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성경을 좀 자세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못 깨달으면 지향이라고 성경 보고 되어 있잖아요. 전도 선교를 못 깨달으면 지향처럼 보이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인데 왜 저주의 역사냐? 복음 잃어버렸고 복음 변질시키고 전도 선교 놓쳤기 그러니까 7번이나 재앙을 입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 말은 7번 큰 시대로 치면 7시대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를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람은 그들을 보고 망한 자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들을 보고 흩어진 자, 뿔뿔이 흩어진 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들을 보고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과 237 복음화를 위해서 흩어진 자를 찾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찾아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 선교가 뭐냐?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제자, 흩어진 자를 찾아야 됩니다. 선교 왜 하느냐? 중남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지교입니다. 건물형 지교회가 아니고요. 제자형 지교회. 자, RTS, RU를 활용해라. 또 넓게 하면 학교 전략을 활용해라. RGS, RLS, RTS, RU 뭐 이런 원리들을 활용해라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자, 제자를 찾아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학교 전략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해라는 거예요. 파송된 제자, 파송된 제자들을 RTS, RU를 활용해라. 학교 전략을 활용해라.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제자들, 그리고 TCK들, 이런 사람들, 다민족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처음에는 이 학교 전략을 비대면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서신 14권. 이 바울은 서신 14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전략도요, 뭐 지금 이정림 전도사님도 들어와 있는데, 한글 학교도요, 비대면으로 하면 중남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7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억지로 하자는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은 전략을 쓰면 되잖아요. 바울은 서신 14권을 썼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막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뭐 부분적이라고는 하지만 좀 뭐 크게 보일 수 있는, 비중이 크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욕도 하는데, 어디든지 지구상에 아무리 좋은 교회고 단체도 거기에 있으면은 내부에서 뭡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복음이 확실하고 성경적 전도 전략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데가 다락방이에요. 지금 다락방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전도 자료를 본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이거를 활용한다면요, 뭐 총알도 많죠, 대포도 많죠, 미사일도 많죠,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자료. 이 다락방 자료를 가지고 먼저 비대면으로 시작해보라. 가상교회부터 만들어보라. 가상교회부터 만들어가지고 잠깐 그게 가상교회부터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게 학교 전략이랍니다. 자료 전략. 이런 것들 안 한다니까. 그냥 메시지만 듣고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끌적끌적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비대면으로 활용하는 게 가상교회인데 다락방 전도 자료를 가지고 가상교회부터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가 대면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거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를 대면화로 만들어내야 돼요. 비대면의 도구를 쓰는 이유는 대면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비대면으로 접촉을 하고 점령을 하고 나중에 대면화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 가는 거야. 자, 이제 뭡니까? 숨은 응답을 찾아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응답을 먼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배경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배경은 천국, 근본적인 배경은 천국의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교회고 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단,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단체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칭찬한 일도 있고 비판할 일이 있는데 복음과 237 전도 선교라는 걸 딱 가지고 보면은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니까. 자료도 있죠. 시스템도 있죠. 활용할 시스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나타내는 거. 이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감추어 뒀다가 나타내는데 이거 본 사람 이걸 비밀이라거든요. 이걸 아는 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에도 RTS와 RU에서는 사람이 모이면 일을 벌 일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비대면 전략, 가상계에 학교 전략을 뭘 벌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그 4인 1조 목사님들이 들어갔다 오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하는데 신학교를 하는데 뭐 몇십 명이 모이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는 거 그거 말고 단 한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 그 과시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어, 돈 주고 사람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 우리가 뭘 지금 세계보고 하는데 뻥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그래서 전도학교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학교 전략. 그래서 이 학교 전략을 가지고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 근본적으로 하늘의 배경이 있고 땅에서는 우리 전도단체의 배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좀 찾아서 활용하시자. 그래서 시작은 비대면으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저 하면서 점진적으로 대면화시켜서 비대면으로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서 대면하러 제자를 만들어 가라. 그래서 대면화, 교회로 데려오는 대면화도 있고요. 저 그때부터 또 비대면으로 다락방을 시작했다가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다락방을 하기도 하고 팀 사역을 하기도 하고 미션 전문계 직위를 하다가 대면화로 이제 또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경제는 사실적인 거거든요. 경제는 허풍 떨면 안 돼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경제 문제를 속이면은 사람들이 진짜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벌려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RTS, RU 학교 전략을 쓸 적에는 사람들이 그 결과와 열매를 보고 재산을 다 바쳐야 되겠다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RTS, RU는 후대를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는 학교 전략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랩런트 한 명, 이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치유해주고 서밋이 되게 만들고 2, 3절 살리고 제자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치유되면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2, 3절 살릴 제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사도 그거 다 놓치고 있는 자기 갈급함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좀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남미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사단의 전략이 뭐냐? 그리고 왜 복음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경적 전도가 필요하냐? 지금 전 세계 현장을 보면은 좀 세계 선교한다고 다녀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게 뭐냐?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굉장히 육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영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상실했어요.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변질된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상관없이 전 세계 의 영적 재앙에 빠집니다. 코비드19를 팬데믹 현상이라는데 왜 팬데믹이 아이러니한 게 미국이 이 코비드19 걸린 사람이 더 많았다니까요. 후진국이 많았던 것이 아니고 선진국이라 하는 유럽이 팬데믹이 더 많았다니까요. 이게 뭐요?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팬데믹 현상이 영적 지향의 팬데믹 현상. 왜?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복음을 놓쳤으니까 복음화라는 자체도 참 복음이면 참 복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짜가 복음이면 짜가 복음화가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은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화를 하면은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전도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근데 복음을 상실하니까 전도 선교를 상실하는 수밖에 없고 복음이 변질되니까 전도 선교가 자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고 복음이 변질되니까 복음화도 변질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적 전도를 하자 이 말은 뭐 성경적 전도가 뭐 어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도 그게 뭡니까? 복음화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다. 독일 교회 같은 데 보면 뭐 부활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자주 말을 쓰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부활이요. 정신적인 부활, 멘탈 부활이요. 그게 미국에 오면은 뭐요?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신념의 말이요.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읽어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코드하고요. 적극적 사고방식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한국인의 정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근거까지 있죠. 그러니까 뭐 딱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 순수한 성경적 복음화, 전도, 선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역사가 증명했다는 말이에요. 역사의 교훈 속에서 아니 왜 나는 잘 나가는데 아니면 글쎄 유럽이 잘 나갔다니까요. 아니 나는 되는데 하지만 아니 미국이 잘 되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 잘 되는데 그렇지 남미가 잘 살았다니까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나라에서 잘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보시고 뭔가를 놓쳤던 게 있었다고 한국 교회가. 성장 중심이었지. 그게 참 부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비웃음, 한국 교회도 비웃음 받고 있어.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경제 문화가 발전하지만은 자꾸 재앙에 빠집니다. 그 결과. 그게 뭐예요? 복음 상실인 거예요. 해결책은 오직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 전도를 회복해야 된다. 성경적 전도가 뭐예요? 다른 복음 말고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교회 성장시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복 받고 이게 아니고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 선교를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 절대적인 필요성 그걸 아는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사명을 깨닫고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적 전도, 복음화, 그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종 우리 교회와 교단 안에 있는 RTS, RU, RGS, RS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서미스쿨 또 한글 학교 뭐 모든 학교의 시스템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복음 잃어버리면 지앙이라. 그래서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이 복음화 성경적 전도 선교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와 절대적 가치와 필요성을 아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상처받는 렘넌트들을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살리는 절대망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저를 필요로 해서 우리 교육자, 중직자, 모든 산업인들 그리고 우리 예배 모든 렘넌트 사역자 일꾼들이 237을 살리는 절대망대, 시대 살리는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교의 절대망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업이 선교의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알류 미주 청년 선교과 같은 원하는 기관들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남미 선교 현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코스타리카가 중남미 살리는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루이스 목사님, 마리오 목사님, 진호 목사님 같은 중요한 요원들, 호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참된 제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선교지를 살리는 학교 전략, 전도학교 전략을 펴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강사단 원료부터 시작 다될 건데 이 학교 전략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시작해서 대면의 전략을 쓰라고 했습니다. 237 현장과 우리 미국 현장, 대학 현장에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이 다락방부터 지교의 전략이 세워지고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UVA, GMU, 노바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본격적인 한글학교, 글로벌 리더스쿨, 인턴십 학교, 어린이 서밋 학교, 치유,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들이 세워져서 제대로 된 아버지 하나님이요. 렘넌트 GCK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월드 페스티벌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할로윈데이의 흑암의 문화를 꺾는 완전히 새로운 복음 문화를 아버지의 문화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비대면, 대면의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명곤 지사님 완전히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닫혀있는 어떤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현장에, 군 현장에,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장 살릴 선교사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